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행위가 가진 위험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부활신앙을 믿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교도의 관습과 이 부활신앙이 만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기이한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정죄합니다. 나쁜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이한 관습을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자기 모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과 고통을 무릅쓰고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이 정말로 없는 일이라면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 불가능하다. 32절에서 말하는 이 맹수라는 표현은 일종의 바울을 향한 이 반대자들 또한 복음 선포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써 바울은 그러한 맹수와 같은 무리로부터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주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 선포로 강조하고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존재할 수 없다. 특별히 영원함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결국 그러한 인생들은 오늘을 즐기며 소위 막 살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인생은 향락의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적이죠.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부활신앙이 없고 부활 소망이 없는 인생의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향락으로 가득한 인생, 그러한 삶은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질문을 던져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3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깨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깨어서라는 말은, 이 말은 마치 술에 취해 마비된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하는 이 사고는 마치 술에 취한 자들처럼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부활 신앙을 기점으로 깨어나야만 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죄를 짓는 인생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또 그 내일과 그리고 영원함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영원함까지 그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오늘의 삶의 행실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오늘 나의 삶을 바꿔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이 부활이 없는 인생과 구별이 되어 있는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구별이 없다면, 정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만큼 우리 자신의 부활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여금 영원함을 사모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